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그 전장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마구 올라오는 재앙, 이가 마구 올라오는 재앙, 이런 재앙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파리 재앙이 올라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대간줄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들을 보여주심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뭐냐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살만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 쉴만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행해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는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또다시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보내지 않으면 파리 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재앙하고는요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에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때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두 번 표현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구별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이 구별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언제냐면 나중에 6월절 마지막 재앙 때입니다. 이 마지막 이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과 딱 구별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지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졌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구별되었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별되었다, 성민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과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 이가 나오는 재앙에서는 똑같이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도 똑같이 재앙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어요. 그때는 구별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냐면요, 이렇게 구별하셔요.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달리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심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조건을 신명기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 조상에게, 너희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제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가 다 멸함을 받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도,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도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순결한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장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가축도 죽었어요. 이방의 유하는 객도 다 죽었어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구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사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너는 내 의로운 백성이야. 이녀가 너는 내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게 부르시더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똑같죠? 아니 목사님, 오늘날 시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죠? 그들은 다 구원 못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오실 예수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고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생명을 마치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됨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치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저들은 내가 구별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대해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25절에서 27절까지 이런 유혹이 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파리 재앙 때문에요, 애굽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잠시 손을 들어요. 아, 됐다. 그만하자. 예배드려. 근데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멀리 갈 거 뭐 있니?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잘 떠나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성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부르실 때 12제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보찜 지고 산으로 올라가자. 세상 등지고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가라 세상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가치관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젊은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따르는 것들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당히 가르쳐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여기서는 얼굴 색깔 이렇게 바꾸고 저기서는 얼굴 색깔 이렇게 바꿔서 네가 적당히 살아. 인간은 환경에 지배될 수밖에 없어. 환경의 색에 따라서 네가 사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주일에 와서는 성도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유혹하고 있어요. 야, 니들 예배한다며? 그래, 예배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뭐 갈 것까지 있냐? 짐 싸고 다 가봐야 다 귀찮은 것뿐인데. 그런데 신앙은요, 이런 이중적 잣대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서요,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냐면, 책망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 신앙이 미지근하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뭐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지막 시대에 타협하고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 적당히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로처럼 적당히 해, 적당히. 늘 적당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신앙은 적당히인지, 내 신앙은 잠든 신앙인지, 내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나요? 예.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다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아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보다도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성 베네딕토, 성 아우구스투스, 제가 중학교 때 성자의 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왜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중학교 때니까, 아니 이런 더러운 죄를 지은 게 성자란 말이야? 지금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 뭐예요? 너는 왜 이제 졌냐? 너는 왜 이제 졌냐? 다 손가락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가장 심각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회개가 사라져요. 기도 내용 중에. 세 번째, 눈물이 말라요. 은혜에 감격하면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을 계속 흘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뵙기 싫다고 울지 말라고. 자기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어찌 안 흘릴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었다고. 눈물이 메마르면요, 우리가 타성에 젖게 되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아서 찔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대붕사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생생한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노라고, 기도하며 응답받았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마땅히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체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찝어내는데 탁월해요. 이 사람은 요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요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를 비판할 뿐이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권면과 충고를 받지 않아요. 남의 말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일곱 번째, 자꾸 과거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내가 20년 전에 응답받은 거, 30년 전에 응답받은 거, 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만 자랑할 뿐이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요, 언제나 앞을 가르쳐줘요. 앞을 내다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늘 앞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쉬고 싶기만 해요. 과거에는 헌신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다 해봤다. 다 소용없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소방수 역할을 해요.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 뿌려가면서 다 시켜놓는 사람. 아홉 번째, 봉사를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봉사하려고 하죠. 시험에 들어요. 봉사하고 나서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아홉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홉 가지 중에 만약에 세 가지 정도 내게 속한다면 나는 지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잠든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지만 우리의 속함은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올곧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시대가 막 바뀌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니엘 이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했잖아요. 그죠? 이 창씨개명 때문에 나는 이름 바꾸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을 만큼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체성을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문대 성도님이 이름 바꾸셨잖아요. 은혜. 이거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 바꾸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세상의 이름을 갖다 붙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라는 말은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전 제국에 뛰어난 사람은 출신에 관계없이 왕 앞에 서도록 하는 인재 정책을 펴니다. 이 인재 정책을 또 누가 펴죠? 로마가 그렇게 해요.
노예 출신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로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특혜를 줘요. 이걸 누가 해요?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이든지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장학금을 다 주고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마인드를 심죠. 그러니까 친미국 정책을 그 사람이 자국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다니엘에게 음식이 딱 나왔어요. 이 음식이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을 보고 신앙 양심상 자기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도 사자밥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시 여기서도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17살 소년이 왕실의 권력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당당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 쉬울까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입신양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비록 내 민족은 포로민이지만 나는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조금 타협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타협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 짓밟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양갈래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백해요. 어렵게 취직했는데 회사 들어가 보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뭐 때마다 고사 지낸다 그러고, 회사 뭐 회식한다 그러면서 매 술이나 퍼먹이고 있고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사장들 만나면 사장들마다 전부 다 불법한 일 가르쳐주고, 불법한 일을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지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따라가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거는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도전을 받아요. 세상의 유혹 앞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추락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꿋꿋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죠? 첫째는요, 작은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어떻게 무너지죠? 작은 실금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큰 것도 이미 다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포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허기진 배가 힘들고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더더군다나 음식 하나 안 먹는 걸로 왕이 예비한 특혜를 다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특혜를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작은 것에 타협해버리면요, 큰 것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자꾸 타협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자들이, 야, 믿는다고 하는 네가 우리와 다를 바가 뭔데? 이 불신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부정한 것을 권할 때 이것을 해도 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성도냐 아니면 일반 사람이냐 라고 묻는 영적인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불이익을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진급이 누락돼요. 정당한 대우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행동을 취하는 순간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 손해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길게 보면요, 이게 승리예요. 다니엘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풀무불, 뜨거운 기름감에 나를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설령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발톱을 다 감춰두셨어요.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도 집어넣어라.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까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뛰쳐와가지고 다니엘아 봤더니 다니엘이 멀쩡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다니엘을 당장 끄집어내라. 다니엘을 모함하여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어요. 길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요,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에는 가짜배기가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기름, 진짜 참기름, 진짜 참순기름, 원조 칼국수, 진짜 원조 칼국수. 이 세상은요,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요, 우리를 시험해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도전해요. 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어 감사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 찍힌 것을 이미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난받을 줄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고 볼 사람 다 봐라! 이렇게 도전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중단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타협해요. 외부적 영향에 지배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줄여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요. 기도를 엉성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좀 더 그 사람이 많이 배우면, 좀 더 식견이 넓어지면, 좀 더 스펙을 많이 가지면, 좀 더 내가 의지할 백을 많이 갖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위기에 처해지자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늘 기도로 준비했어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발톱도 멈추게 만드는 힘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때,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도 그는 총리였어요. 총리예요. 왕이 바뀌면 내각 다 바뀌는 거예요. 당시에는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전 정부의 대신들은요, 전부 다 숙청이에요. 왜 왕릉이 큽니까? 신하들까지 다 잠재워 놓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가 통째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 영향력도 변화되지 않고, 그 힘도 변화되지 않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딱 박아 놓으시고 왕이 그 주변에서 바뀌고 제국도 그 주변에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경기라고 아우성 쳐야 됩니까? 왜 우리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고 아우성 쳐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그러한들,
경기가 그러한들, 세상이 뭐라 한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변함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쉽게 타협하냐면요, 세상 권력에 내가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죠?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 백성. 너를 구별하여 따로 떼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재앙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손톱만큼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불경기가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잡고 있는데 내가 쓸데없이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고귀하게 구별함을 받고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세상은 제시합니다. 늘 세상은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중용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성도를 유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성도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